우리 4월 24일 금요 성령 간증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고 용납하고 더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요 근래에 많이 썼죠. 사람이 격리가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계의 동물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하면서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럴 때 평안하고 기쁨과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오늘 골로새에서 읽었던 3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당신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께십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살아가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구절구절 말씀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어야 되고요, 주님처럼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더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구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입고 그리하고 더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고 사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만, 저희 우리 남학생들은 교련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었고 체육 시간도 물론 있었는데 학교마다 체육복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지금은 뭐 군사훈련이라는 게 다 없어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교련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받을 때 입는 알록달록한 그 군복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수업하다가 체육 시간이다 그러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 교련 체육이 같이 있는 날은 옷을 막 2벌씩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입기도 하고, 교복에서 체육복 갈아입고 체육복에서 또 교련복도 갈아입고, 그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그 시간에 맞는 뭐 운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거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은요, 교실 안에서 옷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고 뭐 짜증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옷 2벌 가지고 다니는 거 귀찮기는 하지만 어쩔 때에는 체육과 교련 시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옷 갈아입는 시간이 이렇게 뭐 첫째 시간에 체육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에 교련 시간이고, 그래서 옷 자꾸 갈아입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했던,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시간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더 편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업을 할 때에도 그 수업에 맞게 옷 입는 것은 상식적인 거고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는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은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과거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옷도 우리가 원하는 거, 예쁜 옷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옷과 새 옷을 맞추어서 입으면 뭔가 짝짝이 같은, 어떻게 보면 구색이 잘 맞지 아니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세상의 옛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이 덧입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는요, 갈아입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갈아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갈아입지 않고 덧입으면요, 거추장스럽습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부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 세상적인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짝짝이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주 안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새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악의에 찬 모습으로,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 다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 제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설렘을 가지고 칼럼을 그런 제목으로 썼어요. 다시 주님과 더불어. 우리 세상적인 거 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남아있는 것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도 그리하라. 뭘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냐 하면, 여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는 거. 여기 오늘 골로새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만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뭐 직장 생활하실 때,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참 만족스러운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만족스러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행복함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자녀들 개학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수업 잘 하나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도 돼서, 우스갯말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녀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갱년기 엄마들은 사춘기 아이들하고 있는 게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도 끝났다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남편 아이들 밥 차려주느라고 우리 주부들 사이에는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돌밥이래요. 돌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밥 차린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뭐 하루 집에서 세 끼 다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그런 우스갯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이요,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짐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내들은 집 현관에 있는 남편 신발만 봐도 막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우린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하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행복해야 건강한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심리학 박사죠,
윌리엄 초픽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박사님이 연구를 했대요. 부부들 연구를 했는데 부부들 연구를 하니까 어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행복감과 건강과의 관계, 부부들 연구를 하는데 한 2,000쌍을 연구를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행복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으면 건강도 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만에 쌓여 있는 부부들은요, 자기가 스트레스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더 상대방을, 배우자를 잘 배려해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복하지 않으면요, 불만으로 쌓여 있으면 내가 불만스럽고 잠도 잘 못 자고 불편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챙겨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 담배 별로 좋지 않은 거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더 건강도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윌리엄 초픽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에도요, 행복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늘 그럴 수만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불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또 못 받아줄 일들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불만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함,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거, 행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만에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스럽거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넉넉하게 이렇게 품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품어주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은 우리가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이 다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나도 부족한데, 연약한데, 잘못했는데 품어주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고, 우리가 무슨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로 물론 옷 입어야 되겠고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자. 불만 품고 살지 말고, 힘들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넉넉하게 받아주면서 살자는 거예요. 얼만큼?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용서해 줘야 할까요? 자기의 관대함을 좀 내세우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누가 뭘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게 랍비들의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랍비보다도 더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좀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답은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사실 용서받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면, 내가 용서받지도 못하고 또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면요, 심리적으로도 병증이 생긴대요. 어떤 병이 생기냐 하면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결핍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 분석해 보세요. 과거에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늘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센터에서 그런 훈련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용서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자 용서학교, 평신도 용서학교, 상담센터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아서 몇십 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격적이 되기도 쉽고요, 아니면 그것이 다른 병증으로 나타나서 뭘 수집하거나 뭐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뭘 자꾸 채워야 되거나 바꿔야 되거나, 그런 병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 용서 못할 일이 없는데 나는 다 용서하고 사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품고 용서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원한을 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품어주고 용서하는 거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품고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점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악하게 살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요즘에 그런 캠페인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뭐 감염, 또 어디서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감염되고,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운동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을 더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것, 덧셈, 사랑을 더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을 더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면 거기엔 기쁨이 없잖아요. 사랑을 더해서 하라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들이 제자를 꾸짖으실 때도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애착, 사랑을 가지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강제적으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표현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단순히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 모든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도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편 51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 부모님들께도 감사하는 거,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감사하는 거, 자녀들에게도요, 잘 자라주고 엇나가지 아니하고 살아주는 거 감사함으로 받아주고요. 이게 다 감사함으로 가라. 믿음의 동료들 감사함으로 만나고요. 어제 신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사무실 새로 잘 짓고 이전하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또 가깝게 지내시는 장로님 가정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잘 이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맞죠? 어려운 때, 상황을 보면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고백대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잘 마치고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장로님도 그러셔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또 얻은 것도 많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멋진 장로님이세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모든 것,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 자,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요,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아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주님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덧입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들 말로 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종들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자고요. 이제 다시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게 될 텐데 어떤 결단할까요?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덧입고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황, 형편에 헤아려 보면서 계산하면서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신 것, 때로는 잃어버린 것까지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지고 예수님 더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